사이버 신학대 입학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은 민수기 강독 강의입니다. 이 강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기본 이해와 먼저 시작하고, 두 번째로 민수기 내용 구조, 세 번째로는 주요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교수 목표입니다. 민수기는 성경과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 오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 내용을 듣고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 38년간 광야와 방랑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재직결해서 요단강 저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 과정까지 이스라엘 전반적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죄에 찌든 죄성에 찌든 우리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죄성이 대를 이어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인내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음으로써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나아갈 신앙의 방향과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수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과제물은 우리가 이 강의 이후에 민수기를 최소 3번 읽고 주어진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실습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낼 때 그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마다 용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는 반드시 개역 개정판 성경의 말씀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사건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본문, 그것을 함께 찾아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계획은 간단히 마치고 민수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기본 이해, 첫 번째 기본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입니다. 제목은 이 민수기 제목은 히브리서 원어 성경은 이 제목을 베이드바르라는 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제목은 아리트 모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결 성경 민수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헬라어 성경 제목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는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 사망 이전 그 시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신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기록 전달 대상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주요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재집결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전열을 재정비하기까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 전반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전체 문맥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모세 오경이라 붙여졌는데 이 모세 오경은 선민 이스라엘 위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망라해서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동을 하죠.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앞둔 그런 격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선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선민이 태동한 그 역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모세 오경의 전반부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야곱의 12아들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셔서 지켜오신 내력, 그리고 그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과정, 그리고 400년간 애굽에 억류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활동시키신 그 역사가 바로 그 전면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일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율법들이 각 문맥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하는데 이 5권이 각각 내용들이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초부터 천지창조까지, 태초의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직계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이주하는 역사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 시대 당시 사건들과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이 4권은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 관련한 율법 조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율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40년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비교해 봅니다. 이것은 출애굽 민수기는 사건 기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 과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준공되기까지의 광야 생활 초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율법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조건이 되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에 비해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전반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부 율법 조항들을 삽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는 서로 병행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동일 유사한 내용의 문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반복이나 중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재강조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새롭게 발전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문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민수기 제목을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 제목 또 그리고 히브리 성경 제목이나 헬라어 성경 제목들은 다 이 민수기의 결정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어 제목은 베이드바르로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것은 이 민수기가 총 40년 동안에 이르는 출애굽 시대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광야 생활 전반을 가장 포괄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의 제목 숫자들이라는 뜻 아리트모이 이 제목의 의미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자체가 2차례 인구조사 중심으로 이것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다는 사실과 부합됩니다.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적인 집단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라는 우리 한글 성경 제목은 그
영어 성경 제목을 의역하여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본래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이 민수기, 숫자들이란 사실은 민수기 내용뿐 아니라 모세오경 전반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실제 역사의 기록이라 이렇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민수기의 내용 구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첫째 방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한 과정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최종 행군 준비를 하는 단계. 그 안에는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진을 편성하는 방법, 행군 순서, 직분자의 임무, 섬김, 규례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메추라기 사건, 또 미리암이 징벌을 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부터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2차 재집결까지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보면 가나안 정탐 사건과 재물에 대한 규례, 고라 반역 사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 정결 규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도착할 때까지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정탐, 불신앙의 심판,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규례, 직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모압 평지에서 군대 개수 실시 이후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하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에는 모압 왕과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도피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섬김과 절기 규례, 그리고 기업 분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 명쾌합니다. 출애굽 사건 전반에 대한 일목요연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중심 주제까지는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민수기를 3등분하는 방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38년간 중간 공백기를 두고 그 전으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차 군대 개수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도 2차 군대 개수를 합니다. 그 사건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제1세대의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까지 이것을 구분하고, 두 번째는 9세대 불신앙으로 인한 가나안 정복 약속이 성취가 지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에서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시 재집결해서 모압 평지까지 행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제2세대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를 실시하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명령,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까지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실시한 두 차례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그 9세대 출애굽 9세대와 신세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전 국민을 군사 편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38년간 중간 공백기를 둔 신세대, 9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9세대들이 다 전멸한 이후에 신세대들이 등장해서 다시 2차 군대 개수를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신세대와 9세대의 교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중심으로서 분류하는 방식은 참 이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전반을 갖다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9세대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9세대가 전멸당하는 그런 징계의 선포, 그 이후에 그 징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38년간 유랑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출애굽 신시대가 등장해서 신시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준비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의 중심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민수기를 분류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가 주는 첫 번째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차례의 군사 개수를 실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행군 시작하기 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하기 시작 전에 9세대에 대하여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 신세에 대하여 모압 평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군대 개수는 신세대나 9세대 다 마찬가지 곧 다가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전 국민을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정교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구 계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 중에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또 건너서 53절부터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군대 계수에서 레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레위는 헌신된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연합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심점과 지표를 알려줍니다. 지표라는 것은 방향이나 목적,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들은 행진을 할 때나 그 진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리는 한마디로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원리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진을 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 언급된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지파의 진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그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입니다.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모두 회막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